탈무드에서 인생을 만나다. 공병호.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거칠고 변화의 폭이 큰 시대일수록 올바른 판단이나 행동을 이끄는 기준을 갖기가 힘듭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하고 피할 수 있던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나 판단과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 반석 위에 일과 인생을 쌓아 올리는 지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서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생존을 돕고 그들을 번영시킨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동서양 고전들은 대부분 학자들이 저술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학문을 전업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생업의 현장을 떠난 학자들은 훌륭하고 고결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해법을 내놓기 쉽습니다. 반면에 탈무드의 지은이들은 대부분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활 속 문제를 고민하면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서양의 고전 가운데서도 유독 탈무드에 주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지혜 가운데 많은 부분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빚 때문에 고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뇌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망설이고 더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탈무드는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유대율법, 윤리규정,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 토론 내용 및 실천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위대한 연구라는 뜻을 가진 탈무드는 유대 민족을 수천 년간 지탱해온 생활 규범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책으로 편집되기 시작한 시점은 기원후 100년 전 무렵이며 편찬 작업이 일단락된 시점은 기원후 6, 7세기 무렵입니다. 구전의 긴 역사를 제외하더라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현자들이 써온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 연구가인 변순복 교수는 성경이 유대교의 주춧돌이라면 탈무드는 유대교의 중앙 기둥입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유대계의 저명한 인물들은 한 목소리로 탈무드의 실용적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크게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탈무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구하는 분이라면 이 책에서 유익한 조언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유대인 현자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강지천은 성곽처럼 견고하다. 예쁜 여자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에 혹하지 마라. 정욕이 불길처럼 타올라 신세를 망친 사람이 많다. 유부녀와 자리를 함께하지 말고 술 마실 기회도 갖지 마라. 그 여자의 매력에 홀려 파멸로 치닫지 않도록. 벤시락의 지혜 9장 8절에서 9절. 살다 보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실수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사소한 유혹에 무릎을 꿇곤 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흔한 것이 남자가 젊은 여인에게 빠져서 가정을 팽개치는 경우입니다. 혹은 여자와 관련한 한때의 실수로 말미암아 경력에 흠을 남기고 결국에는 자리를 물러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람을 찾아 이룬 가정인들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기고 떠나온 아이들과 전처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새로운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지인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탈무드에 유부녀와 자리를 함께하지 말고 술 마실 기회도 갖지 마라라는 조언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남녀 관계입니다. 유부녀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는 조언도 중요하지만 특히 술 마실 기회를 갖지 말라는 조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맨정신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자리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알코올은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와 성경에는 술을 경계하는 내용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술을 마시며 용기를 부리지 마라. 술은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왔다. 벤시락의 지혜 31장 25절. 술이 있는 곳에 부도덕이 있다. 민수기주에서 10장 3절. 술이 들어오면 신중함은 떠난다. 에르빈 65. 얼마 전 한 재벌 총수의 편지가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본처와 이혼하고 내연녀와 재혼하겠다는 편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맞지 않으며 헤어질 수 있지만 가능하면 조강지처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계속해서 챙겨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온 부인일 것입니다. 젊은 날 에너지를 이곳저곳에 허비하지 말라는 탈무드의 조언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언제까지나 젊지는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들아, 젊음이 한창일 때 잘 지키고 낯선 여인들에게 정력을 허비하지 마라. 비옥한 땅을 찾으면 너의 혈통에 자신을 갖고 씨앗을 뿌려라. 너의 후손은 혈통에 자신감을 갖고 번성할 것이다. 조강지처는 성곽처럼 견고하다. 벤시락의 지혜 26장 19절에서 22절. 두 번째, 게으름은 악행의 근원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얻기는 더욱 힘듭니다. 귀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귀한 자원이 배분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지런히 움직이지 말고 놀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식인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을 한때 스쳐 지나가는 의견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원을 나누어 갖기 위한 경쟁이라는 면에서 삶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게으름을 멀리해야 할까요? 탈무드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게으름은 각종 폐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폐해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점과 점을 연결해 나가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가 다른 기회로 연결됩니다. 기회라는 점들을 잇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 즉 점 하나를 찍는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기회를 게으름 때문에 혹은 방심 때문에 혹은 불운 때문에 놓치면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기회는 그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워크숍이나 강연에서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 인생에서 후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기회의 상실을 아쉬워하는 것이지요. 누구든 자신의 삶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넣는 강력한 도구이자 수단이 근면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게으름이 낳는 첫 번째 폐해는 기회의 상실을 포함하는 큰 손해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특정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의 의식을 조준하고 노력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폐해는 게으름이 무료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입니다. 무료함은 불행과 동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게으름과 무료함 때문에 죽는다. 랍비 나탄의 잠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게으름과 무료함은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 탈무드는 게으름은 정신병과 방탕함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무료하다 보면 절박하게 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런 출구가 건전한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게으름은 그 사람이 타고난 특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습관에 의해 게을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가능한 한 그것에 맞추어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스스로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매 순간이나 하루하루는 새로운 것이며 동시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매 순간과 매일을 무덤덤하게 지루하게 따분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자기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을 근면하게,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 해야 하는 일입니다. 탈무드는 일에 관한 한 확실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즉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존재인가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탈무드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황폐한 뜰이나 들이 있다면 그리로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랍비 노손의 잠언. 저는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